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에게 평안과 또 복을 주시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데 자식이 계속해서 거역함으로 그 부모의 원 생각과는 다른 그 행위를 해야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떡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6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의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예루살렘 공격이 있던 여호야김 왕 시대 BC 약 한 600년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입장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화 가운데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 그것을 옆에 친구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괜찮겠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다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라도 그것이 한계를 넘어가면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소리 또는 잔소리, 뭔가 느낌이 없는 소리로 갈 수가 있겠죠. 자, 듣기 좋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도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1장부터 20장까지 약 7차례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 소리를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면 참 좋은데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더 강팍해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업무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15장에서 보면 이제 기운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너를 굳게 지키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다시 16장 말씀을 전거하게 하는데 이게 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 전하기 힘든 말씀을 전거하게 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가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이 행위를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 소명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나는 아이라 약 한 20대 초반이었던 걸로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예레미야는 약 40년간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했으니까 60년까지 이제 60살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결혼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통하여 내 말이 이 백성에게 전거되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로서도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인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셨느냐? 바로 심판의 그 잔혹함 때문에. 네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낳고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바벨론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진노가 심하고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 너는 그 심판의 때를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상가,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초상을 치른다는 것은 가서 상주를 위로하고 위문하고 같이 애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처가 상갓집이라는 것이죠. 곳곳이 상갓집이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잔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니까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라는 낱말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혼인하는 집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혼인하는 새 신랑은 전쟁이 나도 1년간 그 혼인 삶을 위해서 병사로 모집하지 않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례를 지켜나갈 수 없는 시대, 다시 말하면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병사들은 죽어나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혼인의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조금 건너뛰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열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보다 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행위까지 다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엄밀한 죄까지 다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보니까 죄로 인함이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합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또는 하나님의 전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 산업에도 이렇게 죄로 가득 차게 하였다 했는데 그 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10절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충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된 것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2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총평한 말씀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의 구체적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죄와 결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렵게 바르게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임하는가? 왜 그러한 심판과 징계를 내가 받아야 하는가? 혹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문하고 있는 오늘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아직 2년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기도의 제목이 곧 우리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한때는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 하는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국한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왜 내 처지가 이런가? 지금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나의 죄?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이 땅에서 내 삶이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뜻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그 조상들보다도 더욱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조상이라고 그러면 좀 못하지만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 우리의 왜곡되어진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참 많이 아픈 것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중에 믿다가 낙심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거의 대다수가, 믿지 않는 가족은 뭐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낙심한 가족을 돌아오게 하는 기도는 대다수가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너희 열조가, 11절,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런데 너희는 너희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모범이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설교 전에는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예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가만 보면서 하나의 느낌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난 분과의 또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최형도 성도님이십니다.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최형도 성도님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얼굴빛이 달라지셨습니다. 혹시 느끼시나요? 담배를 끊으셨대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담배 끊으시겠다고. 그리고 저는 예배 전에 이렇게 우리 이재백 집사님 찬양 인도를 할 때 우리 최영도 성도님이 노영수 권사님 따라서 같이 함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앉아서.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다. 저렇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최영도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 좋은 신앙의 모습이 집안에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 복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왜곡되어진 신앙의 모습은 자녀에게 큰 어려움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린 가족 속에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만이 그분의 목적이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혹 주저앉거나 또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손을 뻗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많이 어두웠지만은 이제 14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히 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열조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다셨습니까?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 무조건적인 은혜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성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자,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유대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민족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어떻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조들이 계성한 바가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나갔던 그 모든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우리의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는 그 고백의 시간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그 사실만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았다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 여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는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누가 있을까요? 그때 불평과 원망할 때는 내 속에 나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화가 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어떻게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 된다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유치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지금 제일 앞에 예빈이가 앉아 있는데 또 제일 뒤에는 우빈이가 앉아 있습니다. 예빈이와 우빈이의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아, 지금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나는 조용히 해야 돼. 이게 즉 말하면은 상황이나 상대가 배려될까요? 안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그 정도 된다면 이 놀라운 아이죠. 그죠? 잘못된 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빈이와 우빈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 개인적인 욕망이 막 일어나더라도 참죠. 절제하죠. 이 상황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성숙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성숙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불평, 내 투정 다 내뱉어버리면서 또 내 소리 지를 거 다 질러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엄밀한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라 하시면서 유다에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심판은 유다에만 임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도 심판은 임합니다. 심판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들어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바벨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심판은 이때 당한 신앙의 열조들이 당한 심판,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 날에, 인류 역사 마지막 날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내밀한 것까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혹 아닙니까? 주님은 반드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나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것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유다에 임한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지 못함으로써 비롯되어진 것이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던 것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반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심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뇨?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열린 가족이 정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강팍한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열린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내 중심의 강팍함은 내려놓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하여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이제는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전능하신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과 하나님의 그 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방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주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모든 기록들이 말씀으로 증거되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만약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 이 유다인들처럼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느냐? 내가 어찌 우상을 섬기느냐? 어리석게 반문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